인류 역사의 사람들이 일 그러면 무거워, 거기서 비틀거려, 이런 뉘앙스를 갖고 일을 대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일은 축복이고 또 일은 참 행복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간섭하는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 남은 일생은 행복하게 그리고 아주 효율적으로 멋지게 일의 즐거움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읽고 시작하죠.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해, 성령 충만이죠. 그에게 지혜, 총명,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성령님 그러면은 뭐 영적인 것만, 뭐 방언 잘하게 하고, 뭐 은사 주시고, 아니에요. 성령님은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고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성령님이 도와준 일의 목록이 있는데 많아요. 뭐 디자인도 있고 뭐 금은 세공도 있고. 한번 봅시다. 여러분 직업에 해당되는 게 뭔지. 32절 시작. 금과 은과 노즈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고안이라는 말이 디자이닝 한다는 말입니다. 금과 은과 노스로 뭔가를 제작하는데도 성령님이 관여하시고, 그 다음 절 시작.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목공예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보석을 깎아 금은방 하는 분도 계시죠. 저희 교회 나무를 새기는 정교한 일을 성령님이 관여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절 읽어보죠. 시작. 또 그와 단지파 이사박의 아들 올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저희 교회 이제 교수님들이 요즘 갑자기 많이 오셔요.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계시고 가르치는 일을 하게 하는 거. 그 다음 절 읽어봐. 시작.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 세공하는 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로 수놓은 일, 짜는 일, 그의 여러 가지를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고, 원단 만들고 그걸로 뭐 짜고 뭐 디자인하고 이런 다양한 일들을 성령님이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뭐 대충 뭐 은혜 받고 해라가 아니에요. 대단히 정교한, 이 정교란 말이 오늘 2번 나오는데 아주 세밀하게 우리의 일을 가르쳐주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예배만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저희들의 일에 간섭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성령님은 새 창조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만나는데 온 세상이 죄로 망가져 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어. 닫혔던 하늘문 열렸어요. 근데 망가진 거 고쳐야죠. 망가진 거에는 인간성이 망가졌고 가정이 망가졌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망가진 가정이 많은 이유가 그 마귀가 망가뜨려 놔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회복하러 보내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이 세상을 싹 뜯어 고치려고 오신 분인데 어떻게 뜯어 고쳐요? 우리를 통해서 뜯어 고칩니다. 자세히 우리의 직업을, 일을 통해서 고치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직업이니까 여러분의 영을 살리는 게 제 목적이고, 우리 교인들 중에 다양한 분이 많죠. 의사 선생님은 망가진 몸을 고치고, 선생님들은 망가진 지성을 고치고, 다양한 여기 뭐 물건을 만드시면 그걸 통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다 여러분 다 직장이 있지만 직장도 다 다르죠. 업종이. 그게 전부 다 뭔가 세상을 새 창조하려고 하나님이 일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일을 성령님이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창세기 31장 10절에서 12절 읽어보죠. 시작.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다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 아롱진 것이 아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맨 마지막에 라반이 내게 행한 것을 보았다. 이게 무슨 뜻이죠? 돈 띄어먹은 걸 보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20년 동안 월급을 못 받았어요. 삼촌 라반이 띄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월급 못 받은 분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대금 못 받은 사업가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한 방에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기가 막힌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꿈을 통해서, 야, 라반의 재산이 양떼인데 그 중에 다 하얀 거지. 99%가 얼룩배기는 몇 개 안 되지. 라반한테 가서 딜을 해. 하얀 건 다 삼촌 거, 얼룩배기는 내 거. 그러니까 삼촌이 막 기뻐하죠. 야, 이 바보 아니야 이놈?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일을 해서 하얀 양떼들이 막 임신을 하면 거기다 얼룩덜룩한 나무 갖다 주니까, 얘네들이 새끼를 낳는데, 하얀 양이 새끼 낳는데 얼룩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마어마한 그 얼룩덜룩이가 나는 바람에 성경이 뭐랬어요? 야곱이 거부가 돼버리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한 방의 축복이 있다는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 방의 축복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태까지 헤매신 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일, 비즈니스에도 이렇게 간섭하셔서 우리가 띄어먹고 못 받은 월급, 대금 이런 것도 한 방에 갚아주시는 참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체적인 내 일, 엔지니어링, 제작, 이런 걸 어떻게 도와주세요? 자, 31절 잘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여. 물어봅시다. 예수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의, 예수 믿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와요. 우리의 영혼 육중에 어디로 들어와요? 영에 들어오십니다. 영에. 에스겔 36장 27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내 영을 너희 속, 이 속이란 단어가 영이에요. 우리의 심령에 집어넣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충만해야 돼요. 충만해야 영이 혼으로 흘러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면 성령이 충만한 분이 있고 성령님이 이렇게 소멸된 분이 계세요. 근데 충만하면 흘러가요. 요한복음 7장 38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저 배라는 단어도 우리의 심령이에요. 거기서 흘러나와. 어디로? 영에 있는 이 배에 있는 성령님이 혼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육신으로 흘러가서 우리의 몸도 치유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31절 다시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사. 충만해야 돼요. 성령님으로 내 영이 교회를 다니면서 왔다 가면 충만해져야 돼. 이 충만한단 말이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들어와요? 혼의 영역으로 와요. 지혜, 총명, 지식이 생겨요. 참 신기한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혼으로 흘러 들어가면 멍청했던 애가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생겨버려요. 우리나라 5,000년 동안 불쌍해서 맨날 나라 뺏기고 두들겨 맞고 이랬던 불쌍한 나라예요. 일본이 막 군함 만들 때 우리나라는 그냥 땅만 파먹고 굴뚝 하나 없던 가난한 곳에 14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왔고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영이 깨어나고 아주 못난이들인데 지식이 생겨서 지금 대한민국 그러면요, 똑똑한 나라, 인재 강국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이 혼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뭘로 올라가요? 여러 가지 일을 하도록 손과 발을 움직이게 만들어 버리죠. 그 원래예요. 영이 충만하면 혼으로 흘러가고 내게 없던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내 손과 발로 뭔가를 막 제작하는 일이 나와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금과 은과 노즈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 제작하고 기술을 하도록 내 손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도 똑같은 원리죠. 시작.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긴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이라. 34절 또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와. 시작.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박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이 영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막 은혜 가운데 감동된 경험 있어요, 없어요? 감동은 영이야. 그런데 이상해요. 감동했는데 막 가르치게 되고 뭘 만들게 됐네. 그 다음 절 읽어보시죠.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보세요. 또 성령님이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하게 해요. 혼이죠. 혼돈까지 흘러온 거예요. 네, 손과 발이 움직여서 막 딱딱딱딱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조각하는 일, 세공하는 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 짜는 일,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키야. 예수만 믿으면 안 돼. 예수 믿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영에서 흘러넘쳐야 돼. 막 내 마음이 좀 모자란데 자꾸 영에서 지혜가 흘러. 왜?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에요. 이사야 11장 2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성령님이 대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공부 못해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충만하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충만하게 되면 내 안에 혼이 지혜로워지고, 이게 사람이 눈이 떠지고 머리가 깨인다고 그러죠. 그 말이에요. 내 영이 깨이기 시작해. 혼이 깨이기 시작해. 그러면서 멍청했던 사람들이 지혜로워지고, 그래서 초등학교도 안 나온 할머니들이요, 집안을 이렇게 가문을 세운 분들이 많아요. 서울대학교 나와도 집안을 망가뜨린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하늘이 주는 지혜와 총명으로 집안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디가 돼요? 몸도 하나님이 만지시기 시작하는. 잠언 18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이려. 저 심령이 영이에요. 내 영이 충만하면 병도 능히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영이 가라앉으면 그냥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럼 성령 충만 어떻게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성령 충만을 여러분이 꼭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에는 어떤 공식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이 대충 두 방향으로 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9장 1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자, 우리나라 말로는 성령 충만이 다 성령 충만은 원어 헬라어로는 세 가지예요. 여기 나와 있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플레스노란 단어예요. 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임하는 충만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사모해야 돼.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 기도 원장 중에는 여자분인데 빨래하다가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빨래하는데 어마어마한 성령의 불이 임해서 이분이 그때부터 막 손을 대면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막, 그러니까 빨래하는데 그냥 그 능력이 임했대. 병 고치는 능력이. 또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라는 세계적인 목회자가 계시죠. 우리나라 목사님들 중에 그분 책이 없는 분이 없어요. 근데 그분도 어느 날 출근하기 위해서 이제 와이셔츠를 이렇게 단추를 두 번째 단추가를 잠그는데 성령님이 확 임하셔서 너 에베소서 강에 설교하려고 그러지? 하지 마.
영적 우울증에 대해서 시리즈로 설교해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영적인 우울증, 사람들은 왜 영적으로 우울해지는가를 쫙 했고, 그걸 모아서 만든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영적 침체라는 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설교하는 것도, 책 쓰는 것도 일일이 간섭하시고 좋은 글을 쓰고 좋은 설교를 하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일에 간섭하는 이 자리에게도 많이 계실 거예요. 운전하다 받은 분도 제가 알고, 다양한 분으로 그냥 예배 드리는데 그냥 강권적으로 임한 분도 많고,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행전 9장 17절 아까 읽었죠? 이 성령 충만은 지금 바울은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아니 거꾸로 크리스찬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서 장님 됐다가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아버린 거예요. 바울은 기독교인도 아니야. 아직 유대인이야. 그런데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강권적으로 받은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도 이렇게 그냥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죽이고 이랬던 바울도 한 방에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듯이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 애써라. 에베소서 5장 18절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네가 애쓰란 얘기. 기도도 하고 사모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이렇게 이거 우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주시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그걸 사모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이 헬라어는 플레오라는 헬라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주권적인 그런 역사도 사모해야 되고, 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영이 내 안에서 흘러가면서 내 혼의 지혜와 지식을 주고, 그리고 내 두 손으로 무언가를 제작하고 만들고, 자녀들을 멋있게 키우고 손주들을 할머니가 맨날 성령 충만해서 막 안수기도 해보세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충만해요? 저기 써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방탕한 짓 하면 안 돼요. 술, 담배로 취해 있으면서 동시에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음란한 걸 보면서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동시에 있을 수가 없어. 그런 걸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19절이죠.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화답이란 단어가 있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2000년 전의 예배는 전혀 스타일이 달라요. 이 당시는 화답하는 거. 이쪽에서 찬양하면 이쪽 성도들이 또 화답하고, 1절 부르면 이쪽에서 2절 부르는, 아직 아프리카 그런 데는 또 그렇게 해요. 제가 나이지리아 교회 가서 한번 설교했었는데, 제가 설교하는데 저 뒤에 있던 아줌마가 막 뛰어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여기서 순교하는구나 그랬더니 그게 나하고 하이파이브 하자고, 설교하는 나하고 하이파이브 하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화답하는, 그래서 노래와 신령한 찬송으로, 그것이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라. 성령 충만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신령한 노래, 찬송 이걸로 가득해 있다면 곧 성령 충만함이 임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불만이 있고 불평함이 있으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자꾸 교회 오면 억지로라도 찬양을 따라야 돼. 억지로라도 찬양하고 억지로라도 박수를 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통해서 성령을 만나라고 그렇게 하는 거고, 이걸 아시는 분은 집에서도 늘 성령 찬양을 틀어놓고 이렇게 살아가죠. 그러면서 충만함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 다음 20절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21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 예수님의 경배하는 예배죠. 그 말은 피차, 부부끼리, 교인들끼리, 직장에서 직원들끼리 복종하란 말이에요.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합성어예요. 휘포 카타소라. 휘포란 말은 밑에 들어가라는, 이게 겸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요,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야 되고 원수를 맺으면 안 되는데, 그 비결이 복종이에요. 겸손입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삶으로 나타나요. 굉장히 지혜로워지고 손과 발로 봉사를 하게 돼 있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곁으로 모여들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게 자연스럽게 이끌어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7절 24절로 마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과 육체는 나예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감정. 그러니까 성령과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가 성령을 가장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거는요, 마귀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마누라도 아니고 나의 육체, 내 생각, 자기라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해결해야 돼요.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24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사순절이 시작됐어요. 뭐 하는 기간이에요? 여러분을 열심히 십자가에 못 박는 기간이에요. 내 안에 내 안에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걸 입을 열어서 늘상 내뱉는 사람은 미숙한 사람들이죠. 해마다 절기가 일주일인데 사순절은 40일이에요. 이게 뭐예요? 네 육체 못 박을 거 많다라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 얼마나 할 말 많으셨어요. 성에 말하세요. 어린 양처럼 침묵하셨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 확 높여버리신 게, 이게 기독교의 원리예요. 나는 십자가 지고 가정에서 복종하고 교회에서 복종하고 직장에서도 겸손하게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이걸 훈련하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고, 끝나면 오순절이요, 성령님의 충만함이 오는 기간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사순절이 없으면 오순절도 없습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그런 애씀이 없이 이 40일을 지나면 보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 불가능합니다. 흉내는 내요. 어디 가서 막 이러고. 그러나 나는 알죠. 내 성령 충만으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니까.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진중하고 품위가 있고 말과 행동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오늘 그런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이 받으셔서 여러분 앞으로 수많은 일을 하시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자녀 양육, 손주 양육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일해야 돼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으셔서 여러분이 즐겁게, 아주 효율적으로, 멋지게 일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